우리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하에서 소아시아의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인구가 이제 25만 정도 되었는데 고대 도시로서는 대도시였어요. 당시 로마 치하에서 각 도시에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외 극장.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스타디움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높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래쪽에는 이제 무대가 있어서 이게 이 극장은 거기서 연극도 하지만 제사도 지내고 다양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극장의 좌석수 곱하기 10을 하면 10을 하면 당시 인구 통계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치하의 각 도시에는 극장이 있었고 극장은 그 도시 인구의 10분의 1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또 옛날에는 또 이 계급 사회야 되니까 되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극장에 들어가겠어. 그렇죠? 되게 이제 귀족들 이제 권세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일반 서민들은 사실은 꿈에도 못 꾸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의 극장 좌석수가 25,000석 정도 되니까 추정하는 거죠. 에베소는 되게 25만 정도 되는 대도시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로마와 더불어서 아프리카의 수도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북서쪽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이것도 이제 옛날에 헬라 알렉산드로스 그 대왕이 이제 정복을 하면서 세운 특별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그 대도시로 유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로마가 본부라면 이제 아시아는 에베소, 아프리카는 알렉산드리아, 3대 도시죠. 이렇게 로마가 세계를 그렇게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선교할 때에 되게 도시를 중심으로, 그것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임박한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농촌은 일일이 막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몰려 있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는 바울에게서 상당히 중요한 선교적 거점 지역이 된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전도를 2년 이상 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에베소 전도 이야기가, 선교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전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는데 2해 동안, 사도행전 19장 19절 10절 2해 동안이나 이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란노 서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되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두란노 서원이, 첫째는 당시 에베소가 자랑하던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이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우리 김 목사님은 그때 우리 같이 터키 성기지 갔다가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뼈대가 얼마나 돌로 기둥이 있는데 남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골격이, 그 시대에 도서관을 이렇게 졌다는 게 참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이곳은 아까도 극장도 이제 그렇지만 더군다나 이 도서관은 글을 알아야 되고 귀족들이 아니면 출입이 곤란했고, 혹시 당시 교회가 임대했다고 해도 임대료가 상당히 비쌀 것으로 이제 여기서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가면 저기 바울이 저기서 그 성경 강론했던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서원을 여기 이제 서원은 뭐냐, 학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스콜레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학당이라, 우리 말하면 이제 서원인데 학당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헬라 철학 가르치던 이제 티라누스라고 하는 이름의 이 사람이 이제 가르치던 그런 이제 학당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이 오게 되고 성경을 강론한 것이 아니냐. 또는 이제 그것을 임대해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원을 공장이라고 해석해서, 낮에는 되게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1층은 이제 공장이고 2층은 되게 숙소가 되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이면 거기서 이제 바울이 성경 가르치지 않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유도고라는 청년 2층에서 걸터 앉았다가 왜 바울이 강론할 때 떨어져 죽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 제일교회에 있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가 그렇게 우리 친구 목사인데 최근에 쓴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장소가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일부러 전주에 우리 예찬이 다니는 신학교 차정식 교수랑 통화를 한번 했어요. 차 교수, 두란소는 어디야? 1, 2, 3번. 그랬더니 이제 2번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기존에 썼던 학원, 우리 말 학원이죠. 학원가의 한 부분을 이제 비어 있거나 아니면 임대해서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이 한 장소에서 2년 이상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에서 전도와 양육이 여러분 잘 되었다는 증거예요. 전도와 양육이 안 되는데 여러분 2년씩이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머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머물 시간이. 인생은 짧고 지금 당시에는 임박한 종말 속에서 여러분 갈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 한 곳에 2년씩이나 머물어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바울의 에베소 선교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여기 이제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만 아니라 유대인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민족 언어를 막론하고 함께 모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놀라운 영적 부흥은 사도행 19장 19절 20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은 5만은요, 한 남자의 5만일. 우리가 5만일 못 살아요, 그렇죠? 5만일이 얼마냐면 횟수로 말하면 이제 되게 137년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돈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 한 사람이 여러분 이제 일당을 그대로 모아서 137년을 저축하면 일당 10만 원 하면 얼마예요? 50억 원이에요. 수십억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에베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근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뭡니까? 사주팔자 보던 책들 다 불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밥벌이에 했던 그 여러분 이제 그런 뭐 주역 이런 것들 다 불태우는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이 복음이 여러분이 이제 능력이 전파되었으면 그들이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중요한 도시가, 특별히 이제 여신 아르테미스, 아데미를 실제로 그 바울을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몇 시간 동안 이제 여신 이름을 불러요. 아데미 위기를 당하니까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은 5만이나 되는 여러분 많은 책들을 불살라 버리니까 막 이 아데미 섬기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극장에 모여서 막 아데미 이름 몇 시간 동안 막 부르고 소동이 날 것처럼, 다행히 이제 거기를 통치하던 로마의 집정관이 이제 그걸 이제 말리죠. 그래서 이건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터치하지 않겠다. 흩어져라. 해산하라.
종교의 문제니까 이것은 로마에서는 이제 터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집정관이 말려서 이건 흩어지게 돼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서는 어떤 교회보다 잘 자라고 그리고 굳게 세워져 갔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후 시간이 좀 지난 때의 일입니다. 바울은 말했지만 선교사예요. 한 곳에 2년 동안 굉장히 오래 있던 것이고 2년 후에는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또 에베소서는 바울이 그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에빌 골문, 에베소, 빌립보 이렇게 이제 또 빌레몬서 이렇게 에빌 골로새서 포함해서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인들의 시기심을 사게 됩니다. 이게 참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제 적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지역에서 종교로 번영하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니까 이제 현지인들도 바울을 핍박하고 또 유대교인들이 또 위축되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또 이제 그들도 역시 바울을 근데 그 중에서 유대교인들이 집요하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고발하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감옥에 감금되었고 되게 그 당시 뇌물을 막 주면 이제 뭐 지금도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권세와 부에 따라서 지금도 법원이 막 흔들려요. 지난 뉴스 보니까 뭐 하여튼 뭐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이제 제대로 처음으로 최근에 판사가 판단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 재판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참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사 옛날에 지금 보면 이제 재미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쨌든 억울하게 이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감금되었고 그곳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교회들이 소식을 편지로 또 인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면회하면서 전해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에베소 이런 문제 있고 빌립보 교회는 뭐 다 각 평생 세운 교회에서 각 지역의 교회에서 편지도 오고 인편으로 소식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소식을 듣고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정을 잘 아니까. 그래서 로마서부터 이제 빌레몬서까지 쭉 이 편지가 이어진 것입니다. 각 교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보낸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나누어서 보내게 됩니다. 각 편지들은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복수로 돼요, 끝에. 그러니까 이제 편지들이라고 하는 편지들. 한 번에 에베소도 한 번에 6장을 다 보낸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보내고 조금씩 그걸 다 모아놓은 게 이제 에베소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각 편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반부에는 교리, 진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요. 하반부에는 실천, 윤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이 신학과 신앙이 그런 아주 여러분 균형을 이루고 우리는 여러분 말씀 이게 진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만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실천 얘기를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예 뭐 빌립보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다 그래요. 빌레몬서는 짧기 때문에 한 장 거기는 뭐 이것저것 섞여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진리,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이론 얘기죠, 이론적.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장 25절부터 32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실천할 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죠. 25절 보면 첫째 뭐 하지 마라?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 26절은 이제 분을 내지 마는데 언제까지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면 그 다음에는 분을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27절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 28절을 또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기가 막힙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그리고 선한 일, 구제를 좀 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31절 모든 악을 모든 이 악독
그 다음에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이런 것들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라. 자, 이런 실천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들이 해야 하는데, 자, 31절을 빼놓고 여기 이제 32절을 빼놓고 부정적인 것들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말씀에 따른 그 삶의 가치관, 삶의 수준을 여러분 나타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당시 상황이 어떠했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실천 덕목을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말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남기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숙하지 못한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해법을 5장에서 제시하는데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5장 1절 보면 간단하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고,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는 삶의 자세부터 지금 이제 아까 그걸 다 종합하면 삶의 자세, 마음, 언어 생활, 그리고 능동적인 행함까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금 가르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보통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죠, 그렇죠? 고린도서 11장 1절, 로마서 15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빌립보 3장 10절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는 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 본받을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오늘 보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점을 당시 에베소 교회가 본받으라는 말씀일까요? 자, 오늘 보면 4장 25절은 우리가 다시 4장 25절 와서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즉, 자, 그런즉이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말해온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앞서 23절, 24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은 후는 누구든지 다 여러분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차이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상태를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바울은 그 앞절에서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25절에 32절 말씀과 같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25절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아까 우리 다 봤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머리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시고, 한 분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래 되신 분, 최근에 오시면 관계없어요. 우리는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돼서는 우리가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지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아프면, 지난번에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같이 애통하면서 또 위로하고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끼리 살면서 이런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머리가 되시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은 삼가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덕목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성도들이 여러분 많았나 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바울이 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 자,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도시나 사람들의, 자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와
거룩한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목표가 그런 도시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가 성행한 도시나 사람들의 언행이나 삶의 질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행이 상식 이하가 여러분 많이 있어요. 오늘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속의 영향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 보세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만약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소위 성공을 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뭐 표절을 하고 여러분 뭐 속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는데 뭐 수단 방법이 뭐 그 이제는 변화돼야 돼요. 거짓을 고하고 이제는 변화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쫓아 사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좀 무속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는 귀신이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게 어떤 말입니다. 근데 귀신은 선한 건 없어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밖에 여러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행을 보면 귀신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무당에게 여러분 이제 지배를 받고 사람 보세요. 그 여러분 성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시대 교회들이 극복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뭐냐? 복음을 믿고 변화된 다음에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사실 고린도 교회는 더 했어요. 고린도 지역은 더 여러분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아주 정말 여러분 더러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에베소는 고린도보다 나은데 이리 보면 고린도보다 낫기는 한데 얼마나 더 나은가는 이제 상상 우리가 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국교가 이제 복음이 들어 이제 100여 년 됐는데 이게 정화되는 게요.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귀신이 실제로 아직도 우리는 많이 지금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소가 되려면 아직 멀은 거예요. 영국은 지금 천년이 뭐예요? 지금 1500년 거의 영국은 복음이 들어온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우리 소통하는 SNS에서 이제 누가 막 영국 교회 막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폄하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잠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중하게 이 복음이 1500년 동안 자리 잡은 나라의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 뭐 많이 모인다, 헌금한다, 선교한다 하지만 그러나 영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오랫동안 살아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들어와서 청소한다는 게 영적으로 뭐 귀신만 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귀신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그 신앙이 살아있고 옛 생활, 옛 습관, 옛 종교가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성경이 쓰여진 게 여러분 복음이 전파한 지 얼마나 됐어요. 고린도나 에베소가.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자, 혈기부림은 피해야. 자, 들으세요. 혈기부림은 피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죠. 내가 건강하고 남도 여러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분을 냈어요. 저 의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면서 막판에 03년 십자가 앞에 막 분을 내셨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거기서 참지 못했을 거예요. 저 위선적인 이 종교인들 보면서. 하지만 주님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주님같이 완전하지 않아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고 새날이 시작되는 거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해가 지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뭐예요? 오늘 끝났어. 새날 맞았어. 그러니까 어제 일은 잊어버려야 돼. 빨리 여러분 이것을 삭히란 게 아니라 아예 여러분 뭐냐면 이제 없애버려. 삭히면 우리 속에 우리가 상하니까
오늘 품은 분을 속히 해소하고 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하기 때문에 분을 품고 자면 잠이 제대로 안 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잠을 이루니까 이게 숙면도 못 취하지만 정신 건강에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분을 풀지 못하면 또 나가서 죄를 짓게 돼요. 원망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미움이 생겨서, 그렇죠? 오히려 그 분 때문에 뭐냐면 이제 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과를 마치면서 우리 마음 관리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과의 교제에도 임재에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이 분이 남아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기가 이게 성령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거시켜야 됩니다. 미워하는 감정, 용서치 못하는 마음, 우리 회복 캠프하는 사람들은 잘 이거예요, 그렇죠? 정욕, 욕심, 교만, 기도하기 싫은 거 이런 것들 우리 감정에 대한 요소들을 죄에 대한 요소만 아니라 감정에 대한 요소를 우리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기면 우리 마음 건강도 이어지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사탄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시험할 때 약점, 틈을 타서 들어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기에 에베소 교회에 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경험을 친히 해보았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틈을 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 바울은 너무 잘 알게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 보세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뭐 남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이 부부가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 자녀가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서 뭐냐면 부부 사이를 갈라놔요, 자꾸. 그리고 또 부모 자녀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 마귀가 특기입니다. 마귀 특기. 그 틈을 타서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마귀가 임무는 그거예요. 마귀 임무는 완전히 하나님 반대죠. 하나님은 성령은 어떻게 화목시키려고 그래요. 야, 그 부부 사이에 좀 화목해. 잘 살아봐, 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부모 자녀 사이에 여러분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부모 자녀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 사이에 화목하도록 이게 성령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완전 반대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도 안 해요. 완전히 그냥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일 하다가 마귀에게 하면 또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에 오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탓한다고 여러분 이제 싸우지 마세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이 서로 인정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화목함이 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 주일 준비를 하고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잠깐 잊었다가 혹시나 해서 배추 모종을 심은 것을 확인했어요. 작년에 이 배추 모종을 심고 달팽이를 워낙 많이 잡아봐서 근데 아직 이제 지난주 심었고 아직 어리니까 아직 작으니까 설마 달팽이가 있겠나 하고서 이제 후레쉬 랜턴을 켜고 상세하게 관찰을 하기 시작했는데 5마리가 시식을 잘 하고 있어요. 5마리가 각기 흩어져서 5마리가 이 배추 모종 얼마나 신선한 겁니까, 그렇죠? 막 심은 거니까. 더군다나 지난주 비가 적절히 와가지고 잘 이제 뿌리가 내리는데 아주 멋지게 시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막 성질이 막 나가지고. 그래서 창고에 가서 장갑을 하나 이제 빨간 칠되어 있는 장갑을 가지고 와서 켜가서 바로 잡았죠. 바로 처리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밤 달팽이와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야 김장배추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먹이가 있는 곳에 짐승이 보이고, 이 작은 생물도 여러분 이제 얼마나 배추 좋아하는지 몰라요. 신기한 배추만 좋아해요. 배추만. 먹이가 있는 짐승이 보이고 사탄이 달려드는 거예요. 사탄은 짐승과 같아요. 실제로 먹이를 노린 짐승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해요? 그 배고픈 사자, 배고픈 사자를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28절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구제를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짓말에 도둑질까지 할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이 되기 전이면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여러분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제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남의 걸 빼앗는 도둑질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보면 여러분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하면서 한동안 이랜드도 얼마나 혼났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랜드 한동안은 막 크리스찬 기업으로 막 좋은 이미지 있다가 그냥 땅 끝에 떨어져. 크리스찬 기업이라 하는데 때로 여러분 이제 사회에 아주 그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도둑이 된 거예요. 그 순간은 빨리 벗어나요. 빨리 벗어나서 그 회개해주고 그것도 회개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업을 하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는 거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일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돌보는 선한 일, 구제를 여러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못 따라간 것 중 하나가 바로 구제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의 사용을 잘 못해요. 부의 사용을. 그래서 다음 자녀에게로 막 이렇게 유산을 주는 것만 하지 그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잘 못하는. 근데 미국에 보면요 흉내를 못 납니다. 근데 미국은 또 어떻게 하는? 아까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1500년 신앙이 여러분 이어오다 보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130년 된 한국 교회가 1500년 된 여러분 미국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흉내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오죽하면 웨슬리가 뭐냐면 지갑이 회개야 참 회개라고 해요. 지갑이 회개야 참 회개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갑이 회개가 얼마나 어렵냐.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000년, 1500년.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업인들이 미국 기업인들 따라갈 수 없는 빌 게이츠라든가 여러분 이제 많잖아요.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이제 그 사회 환원하는 사람들 보면 좀 미쳤지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미친 게 아니라 그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을 여러분 따라 나가는 사람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여기 보십시다. 29절 더러운 말,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자. 언어 생활, 선한 말, 좋은 말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권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 12절에 집중돼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전도서라든가 이제 잠언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혀는 배의 키와 같다. 배에서 키는 여러분 운전대 많아요, 그렇죠? 운전대가 키잖아요, 그렇죠? 배의 키가. 그런데 그 수만 톤 되는 여러분, 때로는 뭐 10만 톤 넘는 그 배들이 이 키, 운전대만한 키 하나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혀는 우리 말은 그렇다. 말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이 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잖아요, 그렇죠? 크기는. 그러나 영향은 우리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또 혀는 불과 같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불은 작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해마다 저 울진에 저기 강원도에 불이 나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 불의 위험인 것입니다. 혀는 길들이기가 힘드니 조심하라. 성숙한 성도의 덕목으로서 언어 생활은 언제나 강조가 되는 것이죠.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뭐 하나님이 근심하겠어요. 그러나 근심이라는 말보다는 슬프게 하지 말라. 이게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이제 모두 아시기에 자 보십시다. 우리가 잘하면 언어 생활을 잘하면 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막 배운 대로 막 변화되어 가면 가치관이 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영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막 하나님 원하지 않는 여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거꾸로 가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의 모습 보면서
때로는 막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 슬프기도 하고 교차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큰 놈이 막 기쁨을 주다가 어떤 때는 또 둘째가 또 셋째가 막 이렇게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죠? 교차해요. 한 아이가 늘 기쁨만 주지는 않습니다. 마땅하죠. 그렇죠? 또 그래 살죠. 그렇죠? 그래 살죠. 늘 여러분 슬프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래도 또 잘하는 게 있으니까 또 그게 인생살이 아니에요. 인생살이.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악독, 분노,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우리가 지킬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는데 성도에 마땅한 삶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권하였어요. 자, 이런 모습이 육신을 입은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 이어집니다. 바울 때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 이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자,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내 안에 지금 악독은 사라질지어다. 악한 생각, 그러니까 악의는 사라질지어다. 예수를 명한다. 내 안에 노함, 분냄, 그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모든 악의는 떠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이렇게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걸요 말에 힘, 능력이 있어요. 또 말은 집을 지어갑니다. 실제로. 내가 무슨 말 하냐에 따라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집이 질지는 모릅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면 선한 집을 지고, 반대로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하면 그만큼 여러분 지저분한 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제거하는, 기도는 제거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아있어서 그 능력이 여러분 암병을 고치듯이 여러분 우리 삶을 고치게 됩니다. 우리 어느 삶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실제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또 이제 주중에 또 다른 우리 네트워크에 주중교인하고 제가 불러요. 죄송합니다. 그냥 편리하게. 주중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권하면서 내 기도만 받지 말고 당신 스스로 기도하라. 그래서 실습을 시켜요. 자, 목이 좀 아프다. 그럼 목에 손을 이렇게 얹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꼭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게 아니다. 당신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 이걸 고쳐달라고, 이걸 이겨달라고 하면서 뭐냐면 스스로 명령하세요. 내용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내용을 아니까 이 내용은 해소될지어다. 또는 떠날지어다. 내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언어든지 뭐든지 생각이든지 간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 됩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요. 우리가 남을 이기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진정 남을 이기는 것은요,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참 이거 어렵게 배웠어요. 또 배운 게 아니라 또 하나님 그렇게 또 하시게 한 것인데, 다른 사람은 나의 경쟁이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타인은 나의 싸움이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누구냐?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14년 포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담임하다가 그걸 배웠어요. 신목사야, 장로들은 너의 경쟁 대상이 아니야. 너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싸울 가치도 없어.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네가 목자잖아, 목자. 그러니까 장로들을 긍휼히 여겨라. 처음엔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기도하라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 그게 3년 걸려요, 3년.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매일 새벽마다. 그래서 이제 10명 장로님들인데, 아무개 장로부터 마지막 사랑을 축복합니다. 나중에, 자보세요. 그게 아까도 말을 선포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내가 긍휼히 여길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형제들 여러분, 모든 이들은 내가 긍휼히 여길 대상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보다 나은 것이 있지만 내가 그보다 못한 거 있어요. 저도 아내보다 나은 거 있지만 못난 거 많아요. 서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부부가 삽니까?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삽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삽니까? 이 민족에 살아갈 것입니까?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 선진국 됩니다. 진짜 선진국 됩니다. 경제만 여러분 올라가, 그거 안 돼요. 경제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질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선진국. 근데 어떻게 되느냐? 삶의 질은 아까 말했지만 무속의 영향에서는 절대 안 돼.
벗어나야 돼. 대한민국이 포항 땅이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삶의 질이대로 이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용서가 됩니다. 내가 시비를 걸고 윽박지르고 해도 씩 웃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대한 당신은 왜 나처럼 대하지 않느냐? 그때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못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아직도 연약해서 변화되지 않는 옛습관, 옛생활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만큼 내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예수 믿으니까 변화가 되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좀 부족하면 나에게 말해달라. 내가 고쳐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그 교회에서만 언어가 아니라 세상에서 언어로 그냥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그게 처음에는 여러분 안 받을지 모르지만 진정성이 여러분 통용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처음에는 오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5년, 10년 그렇게 살아가면요, 누가 인정 안 하겠어요? 인정 못 받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듯이 나도 당신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하게 됩니다. 5장 1절,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삼일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질문은 했지만 여러분 동의어로 보면 됩니다.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4장 24절, 고린도서 5장 10절과 같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자라면서 성숙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듯이요, 성령님은 이런 우리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여러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4장 30절에 인격이신 성령님, 또 하나님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세웠으면, 이렇게 세운 만큼 그 걸맞게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여러분 이제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걸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뭐냐? 항상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스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항상 본을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사랑 어떻게 하는지 알아? 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면서 예수님 희생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예수님 희생시킴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4장 32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내가 사랑 가운데 너희를 대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용서와 사랑, 희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아주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물과 희생제물은 십자가 희생제사를 말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되셨지만 이게 참사랑이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 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속에는 제사함 없어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힘의 원리입니다. 힘의 원리. 약육강식입니다. 그 사상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쪽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고 가치관을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이게 성경 보면요, 성경만 읽으면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삶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보면서 그의 제자들이 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복음은 사랑과 용서뿐입니다. 누구에게만 강요할 수 없고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사랑과 용서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자보세요. 아까 제가
풀지 않으면 내게 나도 힘들다. 나도 건강에 해가 있나. 사랑과 용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에게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본받아 소리가 분을 품지 않고 또 사랑과 용서를 하면 내 삶이 정말 삶의 질이 바뀌는 겁니다.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제 이 변화된 자에게 은혜를 더하셔요. 우리는 이걸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만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가르침과 선포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13분과 함께 성경을 연구합니다. 주일 설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고 주일 설교. 그래서 목요일날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동경에서, 서울에서, 또 수도권에서, 지방은 저 혼자예요.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모인 것 뿐인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양심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목사님들이 다 여자 목사님들 몇 분 있어요 같이. 근데 이제 설교를 서로 나누는데 똑같이 성경 연구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왜?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접근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었더라고요. 중간에 이걸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가 세상을 대형교회와 소형교회로 나누지 말자. 강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가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중요한 것은 대형교회는 소형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서 공감을 느끼고 누린다면 우리 포항 빛내리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으면 생명력의 포항으로 여러분이 저리 열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지만 쓰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구원받은 이후 새 사람을 입은 이후에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숙함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합니다. 사랑과 용서, 저와 여러분 행복케 해주시는 도전이에요. 구원과 성숙함 두 가지를 향해 항상 긴장감을 풀지 말고 여러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여러분 도와주고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숙하도록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여 서로 자라가도록 여러분 격려합시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금주부터 오병이어 대회는 이제 매주 화요일날 정시에 이제 재개하겠습니다. 이제 더위는 조금 가셨으니까. 그리고 셀가족 예배 제자반 모두 개강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만이 아니라 성숙함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이 가을이 되도록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